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돈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행했죠? 전과 같이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긴 했는데요. 일곱 번째 날 되니까 일곱 바퀴를 돌았죠. 총 13바퀴를 돌긴 했지만 어쨌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전과 같이 돌았다,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일상적인 것들의 반복을 통해 축적되어야지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특별하게 한 그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보시겠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외치라 라는 말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일종의 예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돈다. 그게 어디 군대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수행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예배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치라라는 그 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자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의 예배가 그 순간과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죠. 여리고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라.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렘은 파괴하거나 진멸시켜라 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입니까? 사용해서 제외하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용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제거해버리는 것이고요. 잘못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서 잊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사실 헤렘의 온전한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권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헤렘의 의미였다라는 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이 시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 있죠. 어떤 거입니까? 여리고성의 멸망 중에서도 구원받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족이죠?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아직도 은혜의 길과 은혜의 시간은 진멸과 멸망 가운데서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어떻게 부여잡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라합의 가족과 라합이 그 라합과 가족과 더불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7번을 다 돌고 나서 그다음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성에 들어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군사 너희는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죠?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자 다양하게 명령을 내려요. 제사장에게 말할 때가 있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고, 장로들에게 말할 때가 있고, 또 대제사장에게 얘기할 때가 있고, 군대 전체에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오늘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두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미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정탐꾼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 끌어내는 게 너희 정탐꾼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군사들은 무엇을 하죠? 여리고성을 파괴도 하고 뭐 불사르는 것도 하고 여러 다른 명령들에 따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해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을 지금 누가 내리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탐꾼이 다 돌고 왔으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지도자인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과 맺었던 계약이라든가 약속 이런 부분들은 그 정탐꾼들이 너희가 알아서 하려니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맡겨둬도 크게 상관이 없을 듯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원래 시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정탐꾼들이 거기 가서 그들과 더불어 맺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억하면서 두 정탐꾼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라합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주 세밀하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라합을 구원하게 되고 그 라합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핏줄이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 핏줄이 계승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 모든 계획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맹세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22절이죠.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맹세한 대로. 뭘 맹세했을까요? 맹세한 게 뭐였죠?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나오죠? 네,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 있죠.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대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서 정탐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이죠. 2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정탐꾼과 라합은 약속한 것, 즉 계약을 맺은 것,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했던 대로 이제 정탐꾼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라합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의무가 있는 거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고 엄청난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할지도 모르는 그런 약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탐꾼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그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또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약속은 뭐 사실 막 누구에게나 약속했던 걸 다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약속이 하나님을 매개로 한 약속이었다라는 점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아까 봤었던 그 말씀이죠. 보세요. 누구랑 약속합니까? 그러면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널 선대하였으면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약속의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징표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한 것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작을지도 모르는 약속을 굳이 기억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두 정탐꾼들에게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호와로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잊어야 될 것인지, 그냥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로 맹세한 것일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맹세하지 않는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망령되에 일컬거나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볼게요. 여기 나오죠? 네, 여기 말씀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함과 혼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맹세한 지켜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뭐만 하라고요? 37절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만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헛되이 약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하면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보좌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약속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나 많은 헛된 약속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내뱉습니다. 그 공약이 다 우리는 약속할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의 공약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또 송샘치고 또 찍기도 해요. 어쨌든 뭐겠습니까? 약속만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더더욱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엄연한 경고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약속을 너희가 맹세조차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맹세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 큰 해악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겠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준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탐꾼들을 지정해서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들이 이제 22절과 23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계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23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계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22절,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특별 미션을 받은 그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나요? 무엇을 하고 있죠? 22절 하반절면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그와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그는 라합이에요. 라합. 그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의 사명이다? 정탐꾼들의 사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라합, 그 다음 또 누구를 보내죠? 그의 부모, 그 다음 또 누구를 보내죠? 그의 형제,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 다음에 그의 친족. 그 누굽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라합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라합 한 명으로 해서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구원받습니까? 라합과 그 라합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해서 그 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연결된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뚝 떨어져 무인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있으면 그의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선행은 누가 했습니까? 라합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합이 그 선행을 했었을 때 그 부모나 그 집안에 다른 형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해온 행동들은 어떤 행동이에요? 여리고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일종의 반역과 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라합으로 인해서 야합의 주변 사람들이 죄다 몰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리고 왕과 여리고 주변의 군사들로 인해서 그 집안 모두가 매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위험에 처하기도 했어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라합과 대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감지하고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 목숨을 건 행동에 대해서 라합의 결단차 행동 때문에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과 그 집에 속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 해가지고 구원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1대1로 다 하면 되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 1대1로 하나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철저하게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무척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먼저 은혜 받은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라합이 그렇게 결정하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했었을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 혹은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라합을 얼마나 뭐라고 말도 많이 했겠고 화도 냈겠고 역정도 냈겠고 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몰살시키는 협박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한 놀라운 결단의 인물, 결단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향해 열려 있었던 그 신앙과 하나님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지혜가 세상과 사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명철을 허락받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 라합은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을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얻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비단 라합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친구들과 내 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지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로 인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라합을 이끌어내면서도 그냥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라합 다 이끌어내서 그냥 바로 공동체로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라합을 바로 그렇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네, 여기 나오죠.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합 그 부모와 형제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죠. 어디서 이끌어냅니까? 여리고 성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안이 아니라 바깥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이끌어내서 바로 안전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로 데려가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일종의 중립지대 같은 곳에 일단은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어떤 나름대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믿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그들과 같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은 뭔가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어떤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는다던가 어떤 정결 의식을 겪는다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구약에 있는 말씀들 보면요, 포로로 잡아왔다던가 혹은 이렇게 다른 민족의 여인을 잡아왔었을 때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어떤 정결 의식을 겪은 다음에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이 들어가고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성읍에서는 구원이지만, 파멸의 성읍에서는 구원이지만 아직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정결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둘 모두 시간과 그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린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라합과 그 가족에 대한 것들은 구원해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했으니까 여리고 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24절이 그에 대한 조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합과 그 가족들은 싹 다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렀다. 여리고 성도 불사르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도 죄다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싹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은금과 동철기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것을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드림받은 것이다. 여호와께 바친 것이다. 이게 헤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헤렘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불사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목적과 다른 것에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 용도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상하는 그 용도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죄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려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일부의 것들은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요?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두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나중에 성전을 만들어갈 때 그 도구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도구에 맞게 또 따로 챙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제거하는 것이든 따로 챙겨두는 것이든 둘 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든 남겨두든 목적은 하나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 그게 헤렘의 목적이라는, 헤렘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혹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 망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그런 마인드와 마음가짐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지침에 맞게 그들은 그렇게 사용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라합과 여리고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지침에 따라서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5절이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남아 있고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결과로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선택과 믿음으로 라합과 그 일행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라합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과 친족들 모두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와 똑같이 역임을 받고 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을지도 모르고 이방인이고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정말 몇몇 안 되는 위대한 여인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넓고 크고 포괄적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무지 배타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한 포괄적이기도 해요.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적인 점에서 무척 배타적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헬라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아이들이건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이렇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이 결국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선택의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 살면서 한 번도 실수 없이 매번 하나님께 원하신 것을 딱딱딱 맞게 잘 선택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은 뭐가 될까요? 사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합당한 거다라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가 어떤 마음가짐과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가를 무척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결심하고 그 가운데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혹 그 선택 가운데서 혹 그런 선택을 했더라도 혹 틀린 선택을 했더라도 그 당시에는 여러 사정들 때문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할지라도 내 본심과 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했었던 선택이라고 하면 그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완벽한 걸 원하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순간의 잘못을 인해서 그때는 고통당하고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그 자체를 버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허용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이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여리고 성에 대한 여호수아의 예언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게 헤렘에 대한 여호수아의 선언과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용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다시 건축한다거나 손을 댄다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잘 모르는 겁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믿는 겁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선포하신 그 말씀 어떤 것도 헛되게 흘러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냥 쓰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27절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지만 그 여호수아 혼자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소문이 퍼진다면은 그래 저 사람이 탁월해 뛰어나 능력이 있어라는 것 때문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것, 그가 얕잡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존중받을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존귀와 영광 철저히 하나님의 동행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의 이름도 날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여호수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